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 2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원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몸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태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조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비행기에 탔던 태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내 기내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보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성형수술을 이제 한국에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형수술하러 한국에 왔던 것이죠. 이 태국이 전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 가면요 트랜스젠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트랜스젠더들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강남 쪽에 이제 신사역과 이 가로수길에 가면 빌딩들 사이에 뭐가 많냐면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성형외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현재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말하냐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생겨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자신들을 가꾸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고 현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가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복이 있다, 혹은 날씬한 자가 복이 있다, 혹은 키 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무엇을 가꿔야 됩니까?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정화되다, 정화하다, 혹은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다, 배출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래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정화된 마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뉴스들을 통해서, 매스컴들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많은 미세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 혹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오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오염의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 또한 정화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진 마음. 이 마음은 흐트러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음이 부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거기에는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한 대상을 향해서 드려진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일성,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된 마음, 이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어떤 마음을 주겠다고요? 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과 그리고 거룩한 존재를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마음 하나를 그분께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께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그 뜻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지금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혹은 죄 지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청결할 때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뵈려고 시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주시는, 거룩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미래만을 겨냥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적인 적용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청결한 마음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이처럼 너희 행실에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의 청결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가 전혀 없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죄가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죄가 1도 없는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왜냐하면 인간은 죄 없는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 성경을 보면요,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죄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매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요,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나아가 엘리야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세벨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을 갈망해라. 거룩을 열망해라.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한다면 마침내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또한 그분을 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그런 결단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청결하게 살고 싶다, 이제부터 내가 청결한 삶을 살 거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나아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에 약간 강박관념, 그러니까 강박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구약 성경 보면 그들이 율법서로 따르는 이 토라를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져야 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무려 15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들은 정결에 대한 과잉의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래 세부 규칙들, 세부 세칙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세세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 규례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걸 발견하느냐? 부정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규례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죄책감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더 죄책감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도덕적인 딜레마였습니다. 거룩을 소망하지만 그들은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해지길 원했지만 그들은 정결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딜레마라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거를 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만할 때만큼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고 넘어가면, 교만하면 사실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딜레마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야, 공부 좀 해라. 이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방에서 이렇게 막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그래,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이제 공부 좀 하자 하고 마음 먹고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나가십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공부가 하고 싶을까요? 공부가 하기 싫을까요?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를 하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딜레마입니다. 핸드폰 막 재밌게 하다가 이제 핸드폰 그만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자, 핸드폰을 안 할까요? 핸드폰을 더 할까요? 핸드폰을 더 합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딜레마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지식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도덕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청결함을 갖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결한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었던 나의 부정을 인식하고 내 삶의 도덕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청결한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이 변호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는 쓰러졌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정신분열증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무능력한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겼느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갔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한 편의 시로 간증하였습니다. 그 간증의 시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생의 죄를 지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있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이 시는 찬송가 258장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 258장을 작사한 작사가가 누구냐? 바로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해방시켜준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윌리엄 카우퍼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샘이 무엇일까?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샘이란 건 무엇일까? 그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샘은 십자가 상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구나. 그 보혈이 내 더러움을 씻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4절의 가사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이 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결한 마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그날, 담대하게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청결한 마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청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들으며 청하게 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죄 속죄함 받음 죄속함 받음에 영생을 얻겠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이 없네.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이분이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결단함으로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청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원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많은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까지 모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정원교회가 이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특송한 우리 1, 2 여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